시간 함께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의 힘을 길러주실 줄 믿기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도 이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한 분만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발치 아래 앉아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의 친구 되신 것을 믿으며 또한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기 원합니다. 주임제 사로잡네. 난 그저 주 발 앞에 엎드려 거룩한 임재 날 사로잡네. 떠나지 않으리. 다른 것 원치 않네. 주님 내게 비친 것 없네. 주의 손에 그 능력보다 주만 원해. 죄송해요. 사랑한다 말만한 것 죄송해요. 그저 척만 했던 것 다시 돌이켜주세요. 내 맘을 주께 엽니다. 주임재 사로잡네. 난 그저 주 발 앞에 엎드려 거룩한 임재 날 사로잡네. 떠나지 않으리. 다른 것 원치 않네. 주님 내게 비친 것 없네. 주의 손에 그 능력보다 주만 원해. 주임재 우리를 사로잡네. 주임재 사로잡네. 난 그저 주 발 앞에 엎드려 거룩한 임재 날 사로잡네. 떠나지 않으리. 주님 우리가 다른 것 원치 않습니다. 다른 것 원치 않네. 주님 내게 비친 것 없네. 주의 손에 그 능력보다 주만 원해. 죄송해요. 사랑한다 말만한 것 죄송해요. 그저 척만 했던 것 다시 돌이켜주세요. 내 맘을 주께 엽니다. 죄송해요. 사랑한다 말만한 것 죄송해요. 그저 척만 했던 것 다시 돌이켜주세요. 내 맘을 주께 엽니다.
주만 원해 주만 원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네 주만 원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곰핍하여 가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새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다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밝히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촉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겸허히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돌이켜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고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이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 세계 가운데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일으켜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빚어가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정규 전도사입니다. 개학이 또 연기됐죠. 와, 2주도 연기돼가지고 4월 6일 날 개학인 것 같은데 참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못 봐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그죠?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를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위기에 강한 민족이거든요. 코리아는 코로나를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화이팅! 끝까지 마스크 잘 쓰고 우리 이 기간에 우리가 하나 되어가지고 나갈 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입니다. 화이팅! 자, 총선님 화이팅입니다. 선생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네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우리 영적인 눈과 귀와 마음을 열리게 하시고 성령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인데 성경책 다 가지고 오셨죠? 지난주에 보니까 안 가져온 친구들 몇 명 있었는데 다 가지고 오셨죠? 그죠? 자, 성경책 다 핍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을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계획이 무산되면 실패라고 단정짓고 쉽게 그 일을 포기해 버립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계획이 이루어져야만 성공이라고 여기는 그런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기 생각이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야 비로소 더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중앙교회 중고등부 학생이라면 당장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계획 뒤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그분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성경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볼 건데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욥입니다. 욥. 그럼 성경에서 욥기를 한번 펴볼까요? 욥기 1장 1절이 있는데요. 우리 욥기 한번 펴봅시다. 욥기 어디에 있죠? 구약에 있죠, 그죠? 욥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와, 낙타도 많고 양도 있고 소도 많고, 와, 부자네요, 그죠? 그리고 욥이 어땠다 그랬죠? 온전하고 정직하여. 욥은 착하고 순진한 사람, 순수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처럼, 그죠? 순수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갑자기 누가 나타났냐? 사탄이 나타났어. 사탄이 아니고, 그지? 사탄이 나타났어. 이런 욥을 왜 나타났냐? 이런 욥을 시험해 보려고. 자, 근데 한 가지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허락했어요. 와, 좀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탄의 시험을 허락했대. 자, 그럼 성경을 계속 한번 볼까요? 욥기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신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사탄이 이야기했어. 1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야, 하나님이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셨는데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 이제 성경 말씀대로 사탄이 욥을 시험합니다. 욥에게 닥친 첫 번째 시험, 재산과 자식 10명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어요. 와, 그 많던 부자 그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식이 10명 있었는데 한순간에 잃게 했습니다. 와, 욥은 이런 재앙과 같은 사탄의 시험에 어떻게 했을까요? 억장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재산 다 잃고 자식들도 다 잃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성경 한번 봅시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 하나님께 원망을 안 했어요. 욥은 엄청난 재앙 앞에서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와, 10명의 자식과 재산이 없어진 상황에서 억장이 무너지고 죽을 것 같고 삶의 희망이 끊어질 것 같은 상황인데 욥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나요? 와, 전도사님에게 이런 일이 닥친다면 와, 전도사님 쉽게 하나님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욥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이 실패하자 사탄은 욥이 아직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탄은 욥기 2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며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건강을 쳐도 좋으니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제 욥의 건강은 쳐도 된다고 또 하셨어요. 근데 뭘 하지 말라고?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욥기 2장 7절과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 이 기와조각입니다.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은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니까 하나님께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나와 있어. 욥기 2장 9절에. 와, 사진 한번 볼까요? 왜 이렇게 종기가 났어요? 이렇게. 와, 여러분 종기 난 적 있나요? 전사님 중학교 때 여드름이 진짜 많았거든. 얼굴에 종기가 났었어. 얼굴에 고약을 붙이고 막 이런 적이 있었어요. 야, 근데 욥이 어떻게 됐죠? 온몸에 종기가 났어. 종기가 뭐죠? 고름이 나고 터지고, 기아 쪽인데 얼마나 그 바이러스가 많겠어요, 그죠? 또 검고 또 터지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긁고 있었어. 긁고 있었어. 자, 이때 욥의 친구 3명이 나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소와 발이 아니고 그냥 소발입니다. 이름이 소발. 소발이 욥의 소식을 듣고 욥을 보러 왔습니다. 야, 사진 보니까 어때요? 욥의 지금 상황. 와, 친구들은 욥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아. 욥아, 너 악한 일 했지? 그렇지? 욥아, 얼른 악한 일을 멈추고 선한 일을 해. 그러면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욥의 세 친구들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상처받은 사람이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앙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그 사람의 입장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상대방을 욕하거나 비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너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욥은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으면서 그의 부인과 친구들이 정죄하는 말을 들어야 했어요. 그러는 중에도 욥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아무 잘못이 없는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오게 해서, 계속하게 이 고통을 오게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한탄하면서 말을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께 등은 돌리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런 고통이 옵니까? 라고 한탄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욥기 10장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 이유 없이 나에게 고난을 계속 주실 거면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난 아무 잘못이 없는데 재산 잃고 자식 잃고 몸에 온 종기까지 나간 상황에서 부인들과 친구들까지 조롱받으면서 왜 이렇게 나를 살게 하십니까? 저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주님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처럼 이런 마음을 느낀 적이 있나요? 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부모님께, 선생님께 혼나야 되는 경우 없었나요? 그러면 정말 억울해서 분해서 눈물이 절로 납니다. 욥은 억울하고 분해서 하나님께 제가 왜 태어난 거죠? 라고 원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원망과 한탄 이후 다시 하나님께 회개로 나아가며 기도했습니다. 욥기 42장 1절과 2절, 이건 다 같이 읽읍시다. 욥기 42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라고 말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로 나아갔습니다. 자, 우리 지금 욥기 지금 다 본 거예요. 자, 그리고 욥의 마지막 결말, 욥기의 마지막 결말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욥에게 하나님은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많은 가축을 주시고 자식들도 처음과 똑같이 아들 7명, 딸 3명을 주시고 140년간 행복하게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욥과는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힘든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전도사님은 욥기를 읽으면서 의문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건 알겠는데 왜 고난까지 주시면서 나를 지켜주실까? 왜 고난까지 주시면서 나를 지켜주실까? 그 첫 번째는 이러한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라서 조금만 내 삶이 편하고 좋으면 감사하지 않고 겸손하지 못한 행동들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힘든 이 시기에 불평과 원망보다는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기도는 무엇인가를 깨달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회개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지금 바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이유, 왜 고난까지 주시면서 나를 지켜주실까?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왜 아픔을 주시는지, 왜 슬픔을 주시는지, 왜 잘 되다가 왜 갑자기 막으시는지,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내 삶에 이해되는 것보다 이해 안 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저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로 기도하며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의 삶에는 이해가 되는 것보다 이해가 안 되는 게 더 많죠. 오늘 욥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욥은 왜 이런 고난을 받았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오늘의 이해되지 않는 일들, 고난, 상황, 그 의미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과 고난이 와도 나를 믿고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겠니? 어떤 상황이 와도 고난이 와도 나를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겠니? 고난을 당하고 홀로 광야에 있다고 느낄 때 감사함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 처음에 읽었던 본문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자,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의 인내를 들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 욥에게 주신 축복의 결말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코로나19로 개학이 또다시 연기되었습니다. 그죠? 처음으로 입학하는 중학교 1학년 친구들,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정말 아쉬움이 클 것이고, 또 다른 친구들은
중간고사가 또 수행평가로 대체될 수 있다고 하기도 하고, 또 고3들은 수능이 또 연기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며 우리의 힘듦을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 뭐라고 했죠?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계획 뒤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그분의 계획을 기다리면서 꾸준히 준비하며 하루하루 성실히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사랑하는 중앙교회 모든 친구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으로, 다음 세대의 주인공으로, 빛과 소금으로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다가온 고난과 어려운 순간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내의 과정을 통해 나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계획한 그때 나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신뢰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오늘 욥의 말씀처럼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하게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순간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계획에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나아가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계획을 기다리면서 꾸준히 준비하며 하루하루 성실히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졌음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대한민국의 국내 육체적 건강과 영혼의 평안을 지켜주옵소서. 학교 개학이 연기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가정 예배가 살아나게 해주시고 교육 당국과 학생들이 이후의 상황들을 지혜롭게 잘 대처하도록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앞날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지혜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상황을 슬기롭게 그 말씀으로 기도로 잘 대처하면서 지혜롭게 나가는 우리 모든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내가 충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인내를 들으면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힘들지 외롭지 근데 끝까지 나를 신뢰하면서 믿고 나아갈 수 있겠니? 너에 대한 계획과 모든 일들 내가 다 준비하는 것을 지금 힘듦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겠니?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친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여 주옵소서. 계약이 조금 연기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여 주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그러면 우리의 교회가 살아가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